안녕하세요. 김현철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제가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 부담도 되고 많이 떨립니다. 정말 떨리네요. 저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가정에서 자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신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 술도 한잔 즐기는 세상 청년이었죠.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이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오는데 풍동의 부일세바라는 미용실 원장님 장현주 집사님과 로고스 교회 김덕인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교육 모델로 불러 공짜 파마까지 해주셨어요. 아무 관련 없는 제게 각별한 사랑과 노력을 쏟아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교회 한번 가보지 뭐 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삶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규어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 문제가 생겼어요. 정식 출근 전 현장 학습 시간이 있었는데 정식 출근도 아니었고 또 새로 알게 된 입사 동기들도 있어서 조금은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깰 겸 해서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선배들의 눈에는 불성실하게 비춰졌나 봅니다.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 쓴소리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했던 저는 그렇게 보일 마음이 없었는데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소연과 해명을 해보려 했지만 통하질 않았어요. 화나는 마음을 풀어보고자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 도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차를 세우고 옆에 있던 동생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했죠. 동생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충정교회 옆에 있는 빵집에 기어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119 좀 불러달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락받은 아버지가 급하게 뛰어오셔서 일산병원으로 행했고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후에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들어도 과호흡 증상이 일었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과호흡 증상이 발현되면 대부분 공황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함이 지속됐고 대중교통을 탈 때면 비닐봉지를 챙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제가 평소 입사를 희망하던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턴 공고가 났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죠. 운이 좋았는지 바로 합격이 돼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지난 회사에서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정말 낮은 자세로 일을 배우며 차차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재밌고 좋았습니다. 인턴이 끝날 무렵 정규직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데 술 기운에 그랬는지 급격히 과호흡 증상이 시작됐어요.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고 그때 머릿속에 순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무작정 뭣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침대에 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기도였지만 기도를 하면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김덕인 권사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권사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저를 당시 기도 모임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앉아서 멍 때리고 서투르게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과호흡 증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그리고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고
내려놔야 할 세상의 꽃들과 올바르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저는 신나고 재밌었던 술자리가 예전만큼 재미가 없더라고요. 술자리에 가면서도 기도 모임 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끊게 됐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면 그렇게 술 좋아하던 내가 어떻게 술을 끊었냐? 라며 신기해해요. 저 스스로도 달라진 모습에 많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정의 구원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가족들과 예배 드릴 날을 항상 꿈꿉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 가지로 지혜가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쌍둥이인데요. 동생이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제 결론은 항상 정답은 교회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갖게 된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지만 동생 입장에선 충분히 반감을 살만했죠. 그러나 제가 무너지면 교회로 가는 통로가 막혀버리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변화된 상황 속에 신앙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는데요.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가정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의 아들로, 쌍둥이지만 동생의 형으로 삶과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동생이 마음을 열었고 지금은 청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 자꾸 교회에 가는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젠 동생이 와서 형, 기도하자 라며 먼저 다가옵니다. 교회를 싫어했던 동생이 건네는 기도하자라는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제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항상 힘과 위로를 주신 장현주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이끌어주신 김덕임 권사님, 무턱대고 찾아온 청년에게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안성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영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투명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았던 섬김과 사랑을 저도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